오후의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증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증인 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거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먼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개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을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모늘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 그 속에서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개인 복음화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살렸으면 나부터 세워야 됩니다.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도록. 그러면 가정과 지역이 살아나고 세워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우는 현장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웠으면 나와 똑같은 제자, 우리 후대를 남기면 됩니다. 그게 교회 복음화, 후대 복음화입니다. 결국 우리 후대가 일어나려면요,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때 양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죄의 값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따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결국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길이 뭐냐?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도록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대로 신약의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피 믿는 순간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생명 얻은 거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계속 실수하거든요. 실수하는데 축복은 아브라함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수 없는 신분. 아브라함 통해서 누가 와야 되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언약 가진 사람이 뭘 들고 가니까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성령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게 예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권세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요, 무당집에 딱 가가지고요, 아무 말 하지 마,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라니까요. 안에서 못 나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무당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무당집에 전도 가니까 예전에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제발 부탁인데 좀 가시라고. 왜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깨질 듯이 눌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말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자기 속에는 할아버지 신, 귀신 모시고 사니까 이제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양의 피, 구약의, 신약의 예수 피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 하나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교회와 언약 중심으로 살면 치유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지만 그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미래, 후대 복음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죠. 사명.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럼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이제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명 가진 여러분을 계속 축복할 수밖에 없죠. 예수 축복. 가장 좋은 교육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세요.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는 찬양 드리고. 예전에 어릴 때인데요. 유빈이가 7세인가 8세인가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 검사를 하면 이 불안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런 책도, 그림책도 이제 뭐 심리 관련된 책도 사오고 읽어주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그때 문득 제 마음에 아이도 영혼을 가진 존재니까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와 함께 제 방에서 밤에 아이를 불러놓고 5분간 예배드렸습니다. 5분 태우치 예배 드릴 때 노래 불렀던 찬양 하나 같이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한 달 했거든요. 그러고 또 뒤에 검사로 갔습니다. 올라갔던 모든 수치 정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했냐는 거예요, 집에서. 그때 아내가 저희 남편이 전도사인데 아이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부모가 이제 예배 드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도 예배 드리면요, 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 딱 집중하고요. 굉장히 아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예배 통해서 보여주시라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예수 증인 오늘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 예배를 통해서요. 가정 복음화 구역을 통해 흑암과 얻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 말씀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후대 금돌 시대를 여는 거죠. 나를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면 살려놓고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어디서 세우냐? 구역에서요. 구역은 목적이 뭐냐? 각 가정마다 역사하는 흑암, 불신앙 권세 있습니다. 사단에.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통해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갈등, 영적 문제 가지고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와요. 그래서 구역장님, 권사님, 구역원들이 함께 가서 뭐 해주냐? 연합하는 겁니다. 신방 겸 찾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직접 예배드림을 해서 영적으로 성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모든 성도를 매일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장 권사님들이 구역원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면요, 흑암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무너지는 결과로 오는 게 가정이 이제 하나하나씩 예배의자로 불러고 하나님 부릅니다. 그거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진 거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 전에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럼 사단이 떠나가죠. 그럼 이제 그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가정에 영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잘 들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20명 사도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말씀하신 게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다시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성령 충만 기다리라는 거죠. 언약 잡고 기다린 겁니다. 말씀 못 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 말씀 운동, 그 기도 운동, 그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해요.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직장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계층에, 여기에 일천 다락방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일천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하냐?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우리는 30군데 다락방만 펴면 돼요. 올해. 제가 펼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시라니까요. 제가 하반기에 구역 2개를 더 나눌 겁니다. 대학 청년 구역하고 남전대 구역을 좀 나눌 겁니다. 또 7구역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계속 만듭니다. 전도보다 더 빠른 게요. 시스템 만들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 바람 불기 시작해요. 그럼 아무도 못 막아요. 다락방 300군데 깔아버리니까 이춘재 잡히더라고요. 화성 살인사건. 그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양육받고 교회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천 다락방 운동을 할 건데 올해는 30군데 하면 됩니다. 내년에는요 60군데 하면 됩니다. 제가 30군데 뛰고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과 사역자분 한 군데씩만 뛰면 돼요. 그럼 6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120군데 뛰면 돼요. 60군데 3명씩만. 그 다음에는요 300군데 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지나버리면 300개 500개 깔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장악한 이곳을 향해서요 영적으로 힘 살려놓고 세워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능입니다. 사단이 겁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예배되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받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전도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거를 못하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예배에서 다른 쪽으로 자꾸 문제 사건 쪽으로 갈등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안 속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못 오는 분들은 1대1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요 개인 양육 가지고 그분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가서 바꾼다기보다 그분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치유가 되도록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내 개인이 변화옵니다. 왜 자꾸 쉽게 안 바뀌냐? 체질이 참 쉽지가 않아요. 육신적인 체질은 편한 걸 좋아해요. 제가 우스개지만 명절이 되잖아요. 아마 가을에도 아마 명절이 아마 그 예배하고 겹칠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예배가 제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금요일인가 그래요. 추석 당일이. 그럼 이제 다 여러분 고향 가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고향을 다 가시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없죠. 근데 저 경기도에 있을 때 명절이 되면 오전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벌써 금요일 전부터 막 고향에 가요. 그럼 주일 오전 예배 드릴 사람은 드리고 이제 고향 가는데 교역자들은 고향 안 가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그럼 이제 목사님하고 교역자하고 사모밖에 없어요. 성도들 아무도 없어.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목사님이 대구에 큰 교회를 갔다 오는데 거기는 명절날 오후 예배 안 드려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다 고향 가니까. 그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시더니 우리도 명절날 오후에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다 목사 사모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다고 그러시자고 해가지고요 명절이 됐어요. 그럼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래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배가 여러 번이거든요. 그럼 11시 예배 이제 한 번 딱 드려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나니까 고향을 못 가요. 여러 가지 상황에. 못 가면 이제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내 목사 아닙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습니다. 주로 라면 먹거든요. 밥하기 싫으니까 라면 먹어요. 라면 딱 먹으면 배가 이제 든든하죠. 그럼 이제 베개를 하나 딱 놔두고 이제 딱 눕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에 한 1시, 1시 반이거든요. 그럼 어떤 기분이 오냐? 아, 주일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목사가 2시 쭉 넘어가요.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예배 안 드리는데 목사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편한 게 좋아요. 그러다가 눈 감으면 사르륵 자는 거죠. 그럼 이제 3시 몇 분, 3시 넘어가죠. 아, 이때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집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가. 나도 별 수 없어요, 재질이. 편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 편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런 거를 자꾸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살렸으면 나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 3가지 조직 속에서. 그러면 살아나고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다민족 시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제 모든 일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다 하고 있고요. 조선족뿐만 아니고 조선족도 중국 동포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동포잖아요. 근데 조선족이랍니다. 이제 비하하는 거죠. 우리 동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세 가지 뜰이 뭐냐 할 때 기도의 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멀리 갔잖아요. 여러분, 그건 예전이고 지금은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혹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계속 힘있게 뭔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교회 조용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와서 울고 떠들고요. 그리고 막 평일에도 와고 가고, 교회가 그 아이들이 북적북적 거려야 돼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태유치 막 확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막 여기 와서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 안에 그렇게 되기를. 그러고 부모님들 많이 애도 낳고요. 말해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 게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럼 이제 노동인구가 감소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락방 때문에 한국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랩넌트 운동은 한다고 1명 내지 2명은 안 나요. 기본이 3명이에요. 다락방은. 저희 집 4명, 1명 5명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5명. 완전 애국자입니다. 애 낳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2자녀만 낳아도 다 자녀라고 하잖아요. 너무 안 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야 됩니다. 다민족들. 다민족이 우리 교회 와서 와 우리 교회다 라고 느낄 만큼 오픈해 줘야 됩니다. 모든 시설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치유하시고,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신,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 시대 유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육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고요. 전도는 237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6월 달에 교사원 신예배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시고요. 교육 부서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당장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이제 헌신 예배를 둘째 주에 하고 6월 말쯤에 토요일 날 자체 교사 수련회 할 때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얘들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주일 3일 나뉘죠. 왜냐하면 지금 주 4일째 곧 시작됩니다. 저는 옛날에 토요일 날 학교 갔거든요. 그리고 오전 오후반 이렇게 다녔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토요일 안 갑니다. 그 대기업 중심으로 목요일 오후부터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주 4일째 시작되거든요. 곧 옵니다.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은 완전히 치유하는, 모여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현장 못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힘을 얻도록요,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하루 종일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거를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요. 커리큘럼 만들어 놓고 와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토요일 날 부족한 학업도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당장 상훈이 형제가 이 수학에 대해서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수학을 많이 잘 못합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원리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본 이제 청년들이 가르쳐 주면 돼. 사무엘 집사님 얼마나 공부 잘하는 줄 압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건 제발. 그 좋은 머리야. 지식과 경험. ROTC 아닙니까? 학사장교.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는 안 가봐가지고. 난 방위는 아닙니다. 저도 현역은 전적했습니다. 방위는 아니고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사종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 과정을 공부한 거예요. 6개월을 훈련을 받는단 말이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을 받아요. 지도자. 그리고 소위 인간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받아가지고 사병대를 관리한단 말이죠.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받은 친구가 집사님이 아이들을 조금 교육을 하고 해주면요,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체능.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할 게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제철은 많이 있죠. 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기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다 토요일날 이렇게 해놓고요, 주일날 완전히 예배에 집중해가지고요, 받은 말씀 가지고 삶에 응답받을 만큼 적용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세상에 내보내야지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중요한 제자들과 렘넌트 후대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묵상. 다윗같이요. 근데 지금 현장 보세요.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말고 굉장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우울증, 업다운하는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도록, 그냥 기도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질을.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들 중심으로 내년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중심으로 기도실을 만들려고요. 만들어갖고 토요일에 집중하려고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보여줘야 돼요. 렘넌트 앞에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또 기도 응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중간 사역자들, 교사분들이 많이 모델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후대 앞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응답의 모델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시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실, 하나님 제가 저런 응답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저 말씀대로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모델로 세워주십시오. 영적 욕심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 붙잡고요,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산 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준비되게 하셔서 셋들과 금토일시대 묵상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귀한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